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책들은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언서 말씀에 나오는 묵시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환상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안목,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눈,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느냐? 현실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누가 지시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참된 예언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도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곧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곧 오신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이날을 볼 거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아직 안 오느냐? 벌써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가 주님 안에서는 천년 같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 아직 주님께서 안 오시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신다고 더디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곧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고도신라를 기다리는데 너무 힘에 겹고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조급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처음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하신, 증거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늘 가는 길을 목회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늘의 상급보다 세상의 상급에 관심이 많고,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천국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천국을 별로 바라보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을 맛보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는 천국이죠. 또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도 있고 가는 천국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림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이와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자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초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해서 결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탄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준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믿는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증거하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주후 70년경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진압하려고 유대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실제로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그 교회들도 가리키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종말신앙은 다가올 미래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말씀은 미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역사적인 종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게 왜 종말 사건이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도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래적인 종말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죽음의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래적인 종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종말 사건은 현재적인 종말입니다. 이제도 계신다는 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이 현재적인 종말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상황.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 오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왜 이게 종말론적 상황입니까? 세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끝났구나. 절망의 순간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종말 사건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있을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 자주 인용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말씀들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에스겔과 다니엘과 스가랴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바벨론 포로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도 뭐가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의 왕 르브갓네살에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시대는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종말론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소용없고. 그래서 막 박해가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던 그런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앞이 깜깜한 상황이에요. 절망. 그 종말론적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웁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냐면 자꾸 이거를 미래에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언제 어디서나 이런 종말론적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이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칼과 창으로 군대로 다스립니다. 그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앞이 캄캄하잖아요. 박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는 보좌에 계신 이가 앉아있고, 이 보좌는 뭘 뜻합니까? 왕의 자리잖아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곁에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구원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의의 최후 승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당할 때 땅만 보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세토록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또 그 이후의 시대까지도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가 다스립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다스려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겼던 것처럼 돈을 섬깁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세상을 코로나가 다스렸습니다.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불안과 공포의 왕관을 쓰고, 코로나가 다스리는 시대가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이 똑같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은 죽음보다 무서운 절망의 순간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때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을 빼앗기지 않고 일상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올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관심을 갖는데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오시리란 이 말씀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다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애곡하는데 어떤 눈물이냐면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 그와 반대로 통곡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나오지만 동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그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시고 오른편은 영생으로 왼편은 영벌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과 떠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슬픈 날이겠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날인데, 그래서 그날은 통곡의 날이 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도 마찬가지죠. 현재적 종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바라기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